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256번째, 오늘은 역대상이네요. 29장 12절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쉬운 성경,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세 번역,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제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권세와 능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경 구절은 왜 이 부분에서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작은 사실 부와 귀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왜 우리를 위대하고 강하게 높여주시는 걸까요? 사뭇 궁금합니다. 자, 이제 영어로 넘어왔습니다. NIV 보죠.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네, 부유함, 넉넉함, 재물이 많음, 풍족한 것과 honor, 존경을 받고 추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보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러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시 전도이기도 하겠죠. 그들에게 강권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지금 나와 같은 wealth와 honor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겸비되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라는 강권 또는 그게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전도이겠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마치 부모가 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나요? 첫째는 당연히 자기 자식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은 당연하죠. 그게 다일까요? 우리에서 어떤 집안의 자녀들은 다 잘 됐어. 그리고 그 부모와 부모의 형제들도 다 집안 자체가 그렇대. 집안의 명예, 집안의 이름,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면 그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집안의 부유함이 되고
이 여기서 부유함은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편만하게 골고루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자체도 부유함이 되겠죠. 마치 성경의 구약의 자손들이 많은 것이 그 당시에 부의 척도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골고루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다 잘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면,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것이 그 아비의 부의 척도였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 싶은데, 계속 한번 보죠. 이어집니다. NIV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여호와 주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통치자십니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무엇에?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 가축들, 세상의 동물들, 나무들, 야채, 모든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wealth와 honor는 당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당신은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한 문장을 맺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조금 부드럽지는 않죠. 계속 한번 볼게요. In your hands. 당신의 손 안에.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여기서 손이라고 하면 뭘까요? 좀 더 볼게요. Strength and power. 자, strength는 힘, power는 능력이라고 보죠. 둘 다 힘인데, 강한 건데, 하나는 힘 그 자체이고 하나는 power, 능력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또한 그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strength는 힘 그 자체, power는 그 힘을 다스리고 운행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능력. 네. 여기서 파워는 권세, 권능의 느낌이 더 강하죠. 근데 그것을 to exalt,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끝에 있는 to all, 모든 이들을. 여기서 all은 누군가요? 앞에 있는 all things와는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all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만약에 앞에 있는 all things였으면 to them이라고 했겠죠. 물론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너무 오버한,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제가 좀 임의대로 여러분 대신에 주관해서 의역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해서, 사실 이 시간은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지라 제가 좀 주도적으로 또는 저의 주관적으로 조금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여기서 all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한다? To exalt, 높여주기 위한 거다. 무엇이? 하나님 당신 손에 있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 모두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중간에 또 하나 있죠. And give strength. 여기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은 힘과 능력인데, 그 힘과 능력이 지향하는 것,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손에 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를 높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NIV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 밑에 있는 CEV로 갈게요. And you, 그리고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rule with strength and power,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you make people, 여기서 people이 아까 앞에 NIV에 있는 끝에 있는 to all의 all이죠. 당신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Rich and powerful.
and famous.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이 있도록 하시고 또 famous, 유명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famous는 많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속에서 우리를 유명하게, 뭘로 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유명하게. 무엇을 가지고? 당신 손에 있는 힘과 능력, 다스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유명해지도록, 모범이 되도록,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AMP로 가볼게요. Both riches and honor. 부유함과 존경받음 둘 다 come from you.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And 그리고 you rule over all.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서 rule, 다스리고 계십니다. In your hand, 당신 손에 있는 것은 power and might. 아까 CEVN은 power라고 나왔죠. 여기는 might로 되어 있습니다. might. 그러니까 앞에 있는 power는 능력 또는 힘. and might은 그 능력과 힘 상태가 대단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AMP에서는 좀 이렇게 제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파워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나 또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고만고만한 힘,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힘 정도가 앞에 나오는 파워이고, 뒤에 있는 might은 뭐냐면 그것을 훨씬 초월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능력과 힘과 세력과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저는 이 구절에 한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일상의 다른 성경이나 또는 다른 일반적인 책이나 우리 일반적인 회화 삶 속에서는 파워하고 마이트를 그렇게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느닷없이 이 부분만 듣고서는 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당신의 손. 그럼 여기서 in your hand의 hand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nd 뿐만 아니라 그리고 it is in your hands. 당신 손에 있는 바로 그것은 to make great and to give strength to everyone. 모든 이들에게 great 하도록 make 만들어 주시기 위함. 대단하도록, 위대하도록. 그리고 give strength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그러니까 강하게 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나도록 해주는 바로 그 힘. 그 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힘이고 그것에서 비롯되어서 그들은 일어나고 다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다입니다. 자, NLT 보겠습니다. 자,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alone.
오로지 당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됩니다. 여기서는 alone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그 외 어떤 신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주시는 것은 잠깐의 부와 잠깐의 명예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은 능력과 권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와 존귀를 주시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펼쳐지는 역사도 다릅니다. 자, for you, 당신께서 you rule over everything,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wealth와 honor가 당신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라고 지금 NLT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다스리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부와 honor, wealth와 honor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것을 다스리면 당신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셔서 당신의 그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거냐는 거죠. 왜 우리를 등장하게 하셨냐라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묻고 일단 계속 갑니다. Power and might are in your hand, and at your discretion people are made great and given strength. 네. discretion, your discretion, 당신의 결정,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은 made great, 위대하게 되고 given strength, 힘을 얻게 됩니다. 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시면 될 거를 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고 힘있게 하시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그 선물, 은혜를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물질, 풍족함, 건강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일부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물질의 복과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권능, 마치 죄인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죄수로 있던 요셉에게 총리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정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만민을 다스릴 통치력, 권세, 권능도 주십니다. 왜 주시는 걸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쥐락펴락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신 거냐라는 건 거죠. 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냐라는 것과도 첫 번째 질문, 맥락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12장 27절 한번 우리 보고 가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놈은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 먹잇감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귀찮아서 안 잡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게으른 자들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게을러지고 갈수록 더 빈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부귀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바라고 받을 수 있는 재물, 물질의 복 정도는 여러분 부지런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이 만물의 운행의 기본적인 원리, 이치, 이런 것 속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 가정,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몇몇 가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덕을 전해줄 수 있는 정도로 부귀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귀와 명예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열왕기 상을 한번 볼게요.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과 하나님의 독대입니다. 솔로몬의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어떤 어리석은 자들과는 솔로몬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 깊숙이를 들여다보았더니 그 속에 물질이나 재물을 바라는 것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당연히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만 주면 돼요. 지혜만. 그리고 또 그 지혜가 정말 기특하구나, 착하구나, 너무나 이쁜 내 자녀구나, 참 좋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나를 쏙 빼닮은 내 대신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구나라는 싹이 보여서 본인이 구한 지혜 말고도 재능이나 기술이나 많은 다른 것을 주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이 오늘 우리 역대상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부귀와 영광과 거의 같은 것일 거고, 성경 전체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받고 이 모든 것들, 이것과 분명히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나라에서 성공하려고 마음에 욕심을 품었던 12 제자와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재림의 날 우리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물질과 재능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과 재물이 없으면 빈곤하고 배고프고 그 처지가 아주 거지만도 못하고 헌대를 찾는 개만도 못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왜 부귀와 영광을 주셨겠습니까? 이 부귀와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해 나타내고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로 대신 주라고, 우리를 위대하고 능력 있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라. 다 주어라. 다 나누어 줘라. 심지어 영생을 구하는 젊은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랬더니 단 하나, 딱 하나가 부족하구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날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신 부귀를 예수님께서 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그들에게 이 청년을 통해서 청년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 이 청년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 그에게 주신 부귀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올 용기를 얻고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부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를 딱 안 한 거죠. 마음속에 그 부귀가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여기까지 우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걸 무조건 다 그냥 거저 행해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저라는 게 공짜로 해주라는 말도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거저는 공짜라는 의미보다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다 해주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놈이 악한 짓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놈도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병 환자, 죄를 많이 지어서 온갖 아무튼 나병 환자가 네가 정말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죽은 자, 열심히 헛짓거리 하다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가 굶어 죽었어. 헛짓거리 하다가 맞아 죽었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거저주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조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통해 너를 거저 살려주셨듯이 살려주신 것처럼 너도 내가 준 권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저 그들의 조건, 그들의 어떤 지위, 그들의 죄, 그들의 뭐 다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혹시 그들이 너에게 사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을 주거들랑 그걸 받지도 마라. 그리고 혹 그들이 강권해서 주거들랑 바로 다른 동네, 다른 집에 가서
역시 병들고 죽고 나병 걸리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그것을 그냥 거저 주어라.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거저 주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너희가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서 뭐 배낭을 하나 더 가지든 옷을 하나 더 갖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알아서 시간 되면 때 되면 먹게 되고 못 먹게 되면 굶으면 되고 그래도 너 생명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너는 열심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을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라. 그것만 해라. 그러면 너희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를 지켜주는 지팡이며 너희가 잘 곳이며 뭐며 이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건 무언가요? 합당하다는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 자기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지금 같으면 뭘까요? 우리 공동체겠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삶의 힘든 것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31분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귀와 명예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많은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들에게 장사하라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 게 아닙니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이 만물을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위대하고 힘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함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살집을 크게 하고 멋있게 만들고 대중교통 이러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저거 되나요? 차를 2대, 3대 그것도 비싼 고급 차를 소유하고 좋은 옷, 비싼 옷 그리고 맛난 음식과 맛난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곁들여서 삼시세끼를 먹고 그리고 뭐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보험을 자기는 물론 자기 아내, 부모, 자식들까지 다 들어져 있고 자식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크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수천만 원짜리 학비를 내가며 외국에 유학을 보내야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어서 절벽, 깎아지른 절벽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본 부자 기억나시죠?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상처투성인 나사로에게 따뜻한 음식 한 번 갖다 주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정말 넉넉했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함께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하나, 자기 집 개가 매일 보면 저 병들어 시들어서 시들시들 죽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는 에이 재수없어 이러고 그는 음료 하나,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그는 자기 볼일 보러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살아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준 그 부귀와 영광이 자기가 한 것인 양,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 양, 그것에만 미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지음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내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들에게 가서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물질의 복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물질의 독약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물질의 복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이 땅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밀어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